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밤에는 애굽에 난 모든 초태생, 사람 짐승의 모든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바로가 지체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밤에 출애굽을 허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밤중에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 담긴 그릇을 챙길 수밖에 없었고 뭔가 다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량이 없어서 결국 그 밤에 급하게 나오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의복을 취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어떤 규모, 여정 모든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있는 람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람셋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인원이 많이 늘어나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능가할까? 혹시나 반역할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명령을 냅니까?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람셋, 그것은 노예로서의 처참한 인생이 갈아져 있는 곳, 괴로운 세월의 흔적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셔서 결국 숫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현장을 이제는 등지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람셋을 출발하여 도착한 곳이 숫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두막집입니다. 작은 곳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7절 하반절 말씀에
인원이 나오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입니까? 60만입니다. 그럼 여성과 아이와 노인을 다 포함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인원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한 명 놓거나 그만 놓거나 그냥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대가족을 이루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200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만 나왔냐? 38절에 보면 출애굽 행렬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만 있었냐? 아닙니다.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모든 가정 속에 10가지 재앙의 가정 속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종들과 애굽에 있는 많은 다른 족속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39절에 람셋을 등지고 숫곳을 향했던 이들이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챙겨야 했고 무교병 외에는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이런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노예 생활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출애굽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40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에 건주한 지 몇 년입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400년 동안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결국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군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로 호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로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그리고 전진할 때는 다 군대 형식으로 그들이 그것을 편제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구체적으로 4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장자재앙이 있는 그날에 출애굽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밤새 지켜주셨다.
이것을 주님의 밤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그런 밤이 되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규례가 이렇습니다. 43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먼저 6월절 규례로서 뭘 말씀하셨냐 하면 이방인들은 6월절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혈통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44절을 자세히 보니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죠.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되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월절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왜냐? 잠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는 타국 품꾼들은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내가 할례를 받으면 누구라도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4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게 49절에 적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46절에 나옵니다.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뭡니까? 조건이 처음에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결국 음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집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집 밖으로 조금도 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뼈도 꺾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왜 집 밖으로 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음식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집에서 먹지 아니하고 막 고기를 막 옮겨 다니고 이렇게 되어지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고기를 보면서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집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두 번째,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 예식이 조건이 그들이 장자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그 장면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임을 오늘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루 이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말씀하신 그 예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적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그 규례를 지키는 그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와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가정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역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추억하고 내 일상의 어려움을 내 삶 가운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은 늘 유월절을 생각하고 그 나라의 생명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지. 나는 참 이것이 안 되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부족하지. 비교하고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여전히 예전의 형편보다 지금 더 좋아진
형편만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애굽의 삶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여호와의 군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6월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